뭔 그림입니까? 2019년 황금돼지 제가 받은 선물입니다. 그 아래 글을 보면 내년에 들어갈 돼지 미리 보냅니다. 이게 미국에서 온 새해 저에게 준 메시지예요. 제 친구 아내가 교회 근사인데 이걸 보냈더라고, 사진을. 또 한 번 넘겨주실까요? 제가 이제 그 인터넷 들어가 봤더니 올해가 이제 황금 돼지 해라고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또 한 번 넘겨주실까요? 네, 많은 그림인데 이제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립니다. 제목이 뭐일 것 같아요? 제목. 네, 황금 돼지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제 올해를 황금 돼지 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문, 방송에서도 황금 돼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제 우리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돼지 돈이죠. 한자로 돼지 돈입니다. 한자로 돼지 돈이 돈하고 발음이 같아요. 그래서 돼지를 복의 상징으로 사람들이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돼지 그러면 뭐가 생각나죠?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돼지를 이렇게 말할 때는 언제 그걸 사용해요? 좀 미련하고 자기 배만 채우고 욕심 많고 더럽고 추잡스럽고 그런 사람을 어디다 비유해요? 돼지 같은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참 돼지가 들을 때는 기분 상하겠죠. 자기들 좋을 때는 황금 돼지라 그러고 복 받는다 그러고 돼지 꿈꾸면은 복권 사고 그러면서 또 나쁜 거 비유할 때는 돼지 같은 놈. 돼지 볼 때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기분이 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어릴 때 본 돼지는 황금 돼지가 아니고 검은 돼지였습니다. 까맸어요. 또 여러분 제주도 가면은 토종 흑돼지가 있어요. 다 검정이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돼지가 다 누리끼리한 색깔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건 황금도 아니고 검정도 아니고 이상한 색깔로 지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먹고 있어요. 제 결론이 뭐냐? 복하고 돼지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내용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복은 세 가지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여러분들이 한 개만 쓰면 좀 서운하니까 세 개를 쓴 것이 아니고 오늘 읽은 말씀이 세 가지 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복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고 싶어요. 별로 뭐 황금 돼지에 띄우더니 또 이상한 말 하시려고 하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게 진짜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은 오늘 보니까 세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님이 말씀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복이 있대요. 듣는 사람.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읽는 사람에게 복이 있대요. 그리고 그걸 읽고 듣고 아는 것만 아니라 그 예언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래서 읽는 복, 듣는 복, 지키는 복이에요. 이게 정말 소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영원한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럼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까? 100% 하나님의 말씀을 통로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복입니다. 물론 그것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간략하게 우리가 그 복이 뭔가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이야기하라면 뭘까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만큼 큰 복은 없죠. 이 세상에서. 이거는 영원한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의 복은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좀 더 요한계시록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의 복을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마지막 딱 갔을 때, 마지막 인생의 테이프를 딱 끊었을 때 그게 진짜 복이 뭐냐 이거죠. 다시 말하면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닫고 듣고 지키고 살아가면 이 땅에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도 하나님 주시죠. 그러나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예요?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어요. 끝이 있습니다. 그건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런 복을 원한다면은 꼭 굳이 교회 날 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황금 대지를 꿈꾼다면 주일날 이 귀한 시간에 가서 몇 시간이라도 더 일하는 게 돈 버는 일이에요. 그러죠? 왜 예배 드리러 와요? 이 귀한 시간에.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도 해주시지만 우리는 그거 없이도 뭐예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복을 받았고 그 복을 누리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진짜 복을 이야기해요. 진짜 복을. 영원한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황금돼지, 어떤 세속적인 복의 차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한 성경이 말하는 복하고는 차원이 다르는 거예요. 저는 이런 복을 우리 성도들이 누리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겠죠.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시작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되게 계시 그러면은 좀 나하고는 거리가 먼 걸로 생각해요. 저 높은 곳에서 아주 신비한 걸로 자꾸 생각해요. 그는 계시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자, 계시라는 말 자체가 이런 거예요. 뭐가 이렇게 박스에 뭐가 쌓여 있어요. 포장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안에 뭐가 들은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포장을 풀면 알 수 있죠. 풀었다는 것이 계시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계시의 말씀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전혀 모를까요?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보여준 것이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근데 사람들이 관심이 다른 데 가 있으니까 성경을 읽어도 들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음이 딴 데 가 있는데 읽어도 물론 읽지 않는 사람이 읽기도 많을 거예요. 참 제가 볼 때는 안타깝죠. 그리고 세상에 헤매고 다녀요. 또 막 세상에 좋은 책들 막 읽어 다녀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읽어보세요.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뭐예요?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단들이 이걸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자기들만 아는 걸로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계시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유치원생들도 알 수 있습니다. 열어 보여줬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문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옛날 기록이니까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 뜻을 파악하는 데는 큰 문제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글자를 읽고 귀가 열려서 들을 수만 있다면 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고 알고 그 말씀을 지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복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이 계시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이 계시의 말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계시의 내용이 뭐냐? 반드시 속히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거예요. 물론 계시는 전에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보면은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고 종말의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이걸 요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반드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걸 기록한 것이 예언의 말씀이죠. 근데 누구에게 이 말씀을 그러면 그렇게 기록해 보여줬을까? 거기 보니까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랬어요. 이 종들은 오늘로 말하면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이게 이 요한계시록의 대상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아멘.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벌써 계시 그러니까 굉장히 겁을 먹고 안 읽어요. 읽으세요. 아무 문제 없어요.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자꾸 읽다 보면 여러분 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죠? 몇 번 드라마 보다 보니까 재밌죠? 계속 보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음에 후편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대략 추측해 못해요. 지금은 다 알아요. 다 비슷하니까. 여러분 만화책 좋아하시죠? 이해가 안 됩니까? 너무 재밌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재미없는 책이라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책이라고 이렇게 생각해버리니까 안 읽죠. 안 읽으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믿음은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에게 알아서 보고 지키라고 이 말씀을 계시해서 보여서 하늘의 그 비밀을 보여주었는데도 우리는 안 읽는 거예요. 나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세상에 막 허우적거리면 쫓아다니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여러분 해보세요 한번. 나중에 가서는 어떤 여러분들의 답이 나올지.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알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느냐. 그 당시 사도인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말씀을 해서 그걸 기록하게 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것을 어디에 보내요? 계속 여러분들 읽어보면 7 교회의 사자, 오늘 많은 지도자들에게 보냅니다. 그것은 지도자들에게 보낸다는 의미가 아니고 지금까지 모든 교회에 이 말씀을 전하는 일꾼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잘 읽어서 가르쳐서 성도들이 알고 이걸 지키고 살아가서 복된 인생을 살게 하도록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 이 말씀을 받을 당시에 초대교회 이 7 교회나 성도들의 상황이 어땠을까?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도미티안 황제가 다스릴 때인데 이 도미티안 황제는 그때 당시 황제들 중에서도 약간 정신분열자예요. 쉽게 화를 내고 분노하고 완전히 저질적인 아주 악질적인 왕이었어요. 자기 기분에 나쁘면 아무나 해가지고 그냥 칼로 찔러 죽이고 저놈 죽여라 그러면 죽이고 그냥 이런 식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자기 황제 숭배하라고 했는데 안 하니까 잡아와가지고 사자굴에 집어넣고 사자법이 되게 만들고 해서 막 감옥에 가둬서 죽이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자기 기분 안 좋으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죽이고. 그러니까 그 당시 성도들은 주일이 돼도 교회 나간다는 것이 이게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말도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만 붙들어가지고 잡아 죽이니까 그 당시. 그들은 그 위기와 그런 참 그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전하라고 한 거예요. 그럼 그 당시 성도들에게는 어땠을까요? 그게 굉장한 위로와 소망과 힘이 된 거예요. 그럼 그 내용이 뭘 같아요? 주제는 이겁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 주제는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재림의 때는 이 세상의 종말이에요. 그리고 심판과 구원이 완성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 핍박을 받던 성도들 입장에서는 한번 보세요. 교회 오면 오늘 말하면은 앞에 딱 로마 군인들이 써가지고 막 잡아가고 감옥 집어넣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 당시 신자들이 교회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뭐예요? 동굴 속으로, 땅을 파가지고 땅굴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들끼리 비밀리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이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너희들 힘내라는 거죠. 힘내라. 끝까지 힘내라. 그 두 가지 이제 그들이 견뎌내야 될 게 있어요. 이제 외부적인 그런 핍박이 있죠. 악한 세력들, 로마의 어떤 세력들, 그걸 견뎌내야 돼요. 믿음 생활 한다는 자체가 그걸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어때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많았겠죠. 예수님 부인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들의 믿음을 순수하게 정말 순결한 신부로서 자기와 싸워서 믿음으로 승리해 가야 되는 이 싸움이 또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갈등이 있었겠죠. 여러분들은 주일날 교회 오실 때 무슨 갈등 때문에 교회 못 오십니까? 누가 잡으러 오십니까? 교회당 오면은 경찰이 서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우리 잡아갑니까? 잡아갑니까? 안 잡아가죠? 그럼 왜 주일날 교회 못 오십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때의 성도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이 말씀이 주어져서 그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끝까지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고 깨어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견뎌낸 거예요. 아멘. 2절 말씀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여기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빠지지 않고 증거를 다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자기가 본 모든 것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다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빠뜨리지 않았다는 내용이에요. 오늘날 이제 요한계시록을 많은 분들이 이제 해석을 하고 하는데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뭐냐? 거기다 자기 견해를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 견해. 자기 경험을 거기 넣는 거예요.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가감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기록하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가 가감하면 안 돼요. 내 형편에 맞도록 손질하면 안 돼요. 여러분 희한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요. 지금 우리나라 그 음식이 심각하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그 인스턴트 이렇게 그 포장해서 나오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잘 읽어보세요. 그런 거 잘 한번 읽어보세요. 다 그런 건 아니고 대부분 다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 근데 그런 것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인쇄가 너무 작아가지고 읽을 수가 없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근데 좋다는 것은 또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 몸에 우리가 먹기 위해서 그걸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근데 갈수록 지금은 어떤 시대가 돼가고 있느냐. 우리 경제가 좀 성장했잖아요. 자연식품이에요. 그런 거 있죠? 농약하지 않은 무농약 이런 거 있잖아요. 돈 있는 사람 그거 사 먹잖아요. 저는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우리가 어떤 말씀을 먹어야 되느냐. 그대로 먹어야 돼요. 양념 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뭘 좋아하죠? 여러분들 아마 건강에 문제 있는 사람 거의 제가 봐도 90% 이상은요. 자기 입에 맛있는 걸 먹어요. 그래서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맛있죠, 처음에는. 젊을 때는 몰라요. 젊을 때는 모릅니다. 아무 이상 없어요, 젊을 때는. 그게 전부 다 쌓여가지고 나이 먹으면 전부 다 내 몸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술, 담배 안 좋다는 거 알죠? 근데 그거 맛있게 먹잖아요. 맛있게. 기분 좋으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요한이 기록해서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그대로 읽고 듣고 지켜야 돼요. 그게 순수한 신앙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읽는 자체가 은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체가 은혜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능력이 돼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뭐예요?
입맛에 내 미각에 맞는 거 찾아다니는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 그리고 막 웃고 즐거웠대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요한 사도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다 기록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자기하고. 내가 이 말씀들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주님의 오실 날을 준비해야 돼요.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예언의 말씀 그랬죠. 예언의 말씀은 성경 전체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하는 요한계시록도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성경의 전체적인 구약과 신약의 주제가 뭘까요? 구약은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언이에요. 그게 성취가 됐잖아요. 예수님 오심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그 예언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예수님 마지막 떠나시면서 약속한 말씀이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씀했어요. 두 번째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에 대한 예언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하시고 그때에는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러면 오늘 보시면은요, 읽는 자는 그냥 단수 한 사람으로 되어 있고 듣는 자들, 지키는 자들 해서 복수로 되어 있어요. 여러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기록을 했느냐 하면 그 당시에는 오늘처럼 우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두루마리 성경 가지고 뭐 큰 지역에 뭐 하나 있을까 말까? 이 사람들이 이제 예배드리러 오면은 지도자가 이제 그걸 읽는 거죠. 한 사람이 읽잖아요. 그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읽으면 성도들은 뭐예요? 그걸 다 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지키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때 당시 성경은 항상 뭐예요? 예배 때마다 낭독을 했습니다. 앞에서 가지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는 사람도 감격이에요. 지금은 우리 성경책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귀한 줄도 모르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성경을 넣어주거든요. 이런 그 브로커들을 통해 가지고 옛날에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초창기에는 조그마한 쪽보봉을 만들어 가지고요. 빨래비누 있죠. 빨래비누를 이제 중국 상인을 통해 들려보내요. 근데 빨래비누 안에 전부 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몇 개는 조그마한 쪽보금을 만들어가 인쇄가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돌려보내고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그 성경을 이렇게 해서 또 집어넣는 그 활동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선교사님 중에서. 계속 성경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분들은요, 성경 한 장을 가지고요, 그냥 이게 없어질 때까지 외우는 거예요. 들고 다니면서. 그들은 그냥 설교가 뭐예요? 말씀을 외워서 그냥 다 하는 거예요. 다. 돌아가면서 이걸 읽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오늘날 마음껏 읽을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귀했어요, 이 말씀이. 그럼 이 말씀을 성경을 읽어주잖아요. 읽는 사람도 막 감동이 되고 그걸 듣는 사람은 여기저기서 흐느껴 우는 거예요. 회개한다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것이. 그냥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킨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 당시 그 핍박의 상황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그들에게는 뭐예요? 복인 거예요. 그때 상황을 여러분 이해해야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복이 된다는 말씀이 여러분 어느 정도 마음에 올 거예요. 여러분 로마 정부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어요. 감옥에 집어넣고. 오늘처럼 우리가 뭐 예배드리러 뭐 마음껏 가고 이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동굴 속에서 어둠 속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땅을 파서 굴을 파가지고 그 속에서 비밀리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발각되면 죽음이에요. 그래도 모여서 그들이 믿음을 지켰어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들은 과연 그 동굴 속에서 그 어두운 그 땅굴 속에서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텐데 힘들고 어려워서 뭘 기도했을까? 또 오늘 우리로 말하는 새해 오늘 첫 주일이잖아요. 그들도 아마 지금 동굴에서 지금도 북한이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부들리면 가니까.
그럼 그때나 지금 그 핍박 가운데서 동굴이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말씀을 읽고 그들이 하나님께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뭐일 것 같아요? 황금 돼지 오라고 복 달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런 기도였을까? 그 당시로 보면 저는 충분히 그게 마음에 와닿아요. 여러분 뭘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마라나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여러분 앞도 안 보이는 절망 가운데서 기도하는 분들, 여러분 기도는 다 뭐예요? 주님 빨리 오세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그들의 기도였고 그들의 소원이 있고 그들의 소망이었어요. 오늘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는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는 복이었던 거예요.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 그게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고 그들의 기도였습니다. 그럼 왜 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라고 이 계시록의 시작에서 말씀했을까? 제가 요한계시록을 다 오늘 설명할 수 없지만 몇 가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20장에 보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어요. 둘째 부활은 멸망과 심판을 받기 위해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부활이 아니에요, 사실은. 멸망받기 위한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는 부활이에요.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이에요. 두 번째는 계시록 20장에 보면은요, 자기 이름이 천국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이죠. 누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복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복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거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끝까지 지키며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의 복하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임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 스스로 고백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새해 황금 돼지를 꿈을 꾸고 산다면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 복을 얻기 위해서는 죽도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느냐는 거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복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진짜 마음을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세요. 그러면 알아요. 왜 복이라고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진짜 여러분 마음문을 열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여 보세요. 진짜 마음을 열고. 이번에 우리 성경 통독하는데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애들 보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왜 여기 왔냐? 왜 성경 읽으려고 하냐? 뭐 이렇게 쭉 하는데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그랬더니 초등부 1학년 애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 목사님,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한번 읽고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복이 돼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진짜 마음을 대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진리고 복이에요. 말씀 자체가.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그 영원한 궁극적인 복도 이야기하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기에 붙들려가지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궁극적인 복이 뭔지도 모르고 헤매다가 인생 마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사세요. 우리는 이것과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는 뭐예요? 세상적인 욕심이 있어요. 싫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안 될 것 같아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바보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모자라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거짓말 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못되게 하려고 이 말씀 주셨습니까? 손해보라고, 망하라고 주셨습니까? 그건 자기 착각이에요, 여러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많은 성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말씀을 지킨 사람들의 한결같은 간증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잘 살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걸 꼭 부자가 되고 이런 차원뿐만이 아니에요. 올해 여러분들이 진짜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으세요. 진짜 읽으세요. 폼으로 가지고 다니지 말고. 여러분 성경 말씀 설교 들을 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그게 여러분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요, 어릴 때부터 지금 내가 뭘 읽고 있느냐, 뭘 많이 듣고 있느냐, 뭘 따라 살아가느냐가 내 인생을 좌우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저도 제 개인적으로는 책을 많이 읽는 편이에요. 읽으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빨리 읽습니다. 그냥 쫙 해서 이걸 파악을 해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똑같다는 말에는 거기에 진리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복이 없어요. 다 하는 말일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여러분 힘들어도 믿음으로 지키세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사람들은 황금 돼지 이야기하죠. 그러는 황금 송아지가 나와요. 돼지가 커요, 송아지가 커요? 제가 황금 송아지 소개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돌을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십계명인 두 돌판에 하나님이 새겨서 그걸 가지고 내려와요. 근데 그때를 못 참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신을 만들어 달라, 아론에게 와가지고. 그리고 금들을 가지고, 황금을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신을 만들어.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아론이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너희 신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거기서 막 춤을 추고 막 축제를 벌이고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우리의 그 신이다 그러고 막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세가 내려와서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을 다 부셔버리고는 그 황금 송아지를 녹여가지고 가루를 내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다 마시게 해요. 그걸 마신 사람들은 결국은 광야길을 다 통과하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어요. 하나님 말씀을 기다려야 되는데 황금 송아지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둘 중에 한 주인을 섬기고 있어요. 황금 돼지냐 하나님이냐.
어떤 사람은 중간을 자꾸 이야기해요. 중간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지 황금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여러분 속일 수가 없어요. 지금 속인다고 여러분 이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다 드러납니다. 저는 오늘 새해를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해요. 우리의 영원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생사하복은 그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올해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복이 뭔지 깨달아서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올 한 해, 아니 영원히 하나님 부름받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